네,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윤식 성도님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제목을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진행되고 우리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얻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나눴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난 자, 그렇죠?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 뭐가 바뀝니까? 삶의 목적이 바뀐다. 이제는 주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산다. 두 번째는 방법이 바뀌어요. 세상의 방법은 힘이죠. 그렇죠?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이것은 세상의 방법.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정반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자, 내어주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처럼 살면 됩니다. 주님처럼 나보다 더 낮은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똑같은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함께 나는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좀 힘을 내세요. 우리가 예배는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서 힘 남겨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찬양도 힘을 다해서, 기도도 전심을 하고, 말씀도 전심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그 유명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자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아수르가 그곳에 다른 민족을 이주해서 살게 했어요. 그 결과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피가 섞입니다. 네. 혼혈 민족이 돼요. 반면에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피가 안 섞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방해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둘 사이가 안 좋죠. 근데 주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여인을 꼭 만나기 위해서 주님 일부러 이 땅을 지나가신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몇 시에 만났을까요?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 시간으로 낮 12시. 보통 아주머니들은 언제 물을 기를까요? 아침이나 저녁에, 그죠? 아침에 뭐 밥을 한다든지 또 저녁에
또 밀린 설거지를 한다든지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근데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의 삶이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삶인 거예요. 비참한 것이죠. 실제로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5명.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아주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남편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행해.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4절을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네가 참 갈급하구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여인의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어요. 저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그 갈급함을 자기들의 방법으로 좀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남편으로 채우기도 하고, 아내로 채우기도 하고,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그죠? 권력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채우고, 어떤 사람은 SNS 막 하면서 채우고. 근데 이게 불가능해.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이 돼요. 술을 한 잔 탁 마시면, 여러분 마셔보신 분들 기분이 좋아지시죠? 근데 그걸로 해결되나요? 그때뿐이에요. 계속 마셔야 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근데 이것은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너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급함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급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 이미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찾고 만나야죠. 아모스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서 갈급함이 해결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서서히 바뀝니다. 서서히 변화돼요. 처음에는 왜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왜 상종합니까? 적대시하다가 이 여인의 말이 자꾸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너 남편이 5이지? 자기의 갈급함,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을 꿰뚫어 보시자 주님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입에서 갑자기 무슨 단어가 튀어나옵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통로 아닙니까?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살 텐데.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 왜? 자기는 남편이 다섯이야. 감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죠. 어디서 예배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으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23절부터 24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참되게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디노이라는 단어인데 진실된, 진짜라는 뜻이에요.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수도권에 있는 어느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건축비만 한 800억 정도. 상상이 안 가죠. 들이는 건물에 딱 섰는데 압도가 돼요. 정말 의리의리했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딱 앉은 목사님이 앉으면서 딱 그래. 야, 이 교회는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 막 웅장해 막. 뭐 우리 예배당보다 한 100배 이상은 클 겁니다. 100배가 뭐예요? 엄청난 그 막 압도되어 가지고 야,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 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아니라면, 그렇죠?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죠. 반면에 아무리 작은 예배, 지하 상가 예배당에서 예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배가 진실된 예배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분들은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드려요. 예배를 취미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시간 될 때, 여건이 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내 기분이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예배 안 드려요. 이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죠. 다시 말해 내가 기준되어서 내 감정과 내 여건과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일에 막 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막, 그죠? 막 3시간 일찍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적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산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처럼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앞으로 보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예배는 어떤 예배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죽여요. 피를 쏟습니다. 제단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누가 죽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진짜 의미예요. 그냥 앉았다가 1시간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것이 아니고 1시간 구경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변하죠.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 안 변했다는 건 뭐예요? 안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요즘도 아마 주일마다 싸울 겁니다. 목사님 파와 장로님 파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회의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싸워.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예배를 같이 드려요.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서 싸웁니까?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정상이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진짜 예배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몸을, 이것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드리는 것. 즉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자, 그래 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배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때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쉼을 주신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의 왕이시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지, 주님께 있지, 주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이 믿음이 있을 때 쉼을 누리.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쉼을 못 누립니다. 왜 그럴까? 안 맡겨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짐을 짊어지고 있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마에 근심이라는 글자가 깊이 새겨져 있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안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맡기는 것 같아요. 막 찬양도 막 은혜롭게 하고, 그죠? 말씀도 막 하면서 듣고, 저분 참 잘 맡기고 있구나.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맡겼던 거 주섬주섬 또 찾아가지고 다시 짊어져. 어떤 분은 아예 저 밖에다 짐을 내려놓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짐을 짊어지고 가는 분도 있어요.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 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근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 삶의 짐을 맡긴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짐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소가 멍에를 메는 순간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까? 소 주인의 인도를 따라야죠. 그죠?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소할 때 이려 할 때 코 뜨는 거잖아요. 멍에를 메는 것은 이제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삶을 맡긴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지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쉼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삶은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예배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쉼을 누리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삶의 예배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예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오늘 왜 왔습니까?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말씀이 우리를 조명합니다. 조명. 여러분, 지금 조명기구가 있어 환하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명기구를 밤에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조명기구 하나만 탁 켜도 다 보여요. 다시 말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조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죠.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겁니다. 이때 뭐가 생길까요? 회개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확신이 터져나오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예배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탁탁 박혀요. 네, 심겨져.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줘도 안 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어떤 분은 막 튕겨나와. 말씀 안 들어가. 아주 안 들어가. 갈급함이 없던지, 그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러니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딴 사람에게 적용해요. 야, 오늘 말씀은 박 집사가 탁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나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나를 수술하게 하셔야죠.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그죠? 다짐이 생기고, 그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씀이 정말 꿀 같다.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 변화되니까, 회복되니까, 치유되니까. 물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경우지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강단에서 뭐 이상한 뭐 정치 이야기만 한다든가, 뭐 기복만을 외친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뭐 가치만을 떠들어댄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말씀이 없는 예배. 예전에 어떤 분이 최근이죠. 저에게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만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그랬어요. 미련 없이 교회로 옮겨라. 미련 없이 옮겨라. 왜죠? 내 영이 죽어가는데 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왜 있어요? 심지어 제 아내의 친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대놓고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라고 했대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죠.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예배가 아니라면 일평생 예배 드려도 헛된 예배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는 한 번을 드리더라도 말씀이 기준되는 예배, 말씀 앞에 서는 예배,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편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28절 29절 보세요.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다 변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그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격도 바뀌고, 인품도 바뀌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바뀝니다. 이 여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 진실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예배,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회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갈급함이 해결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